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중심적으로 하는 말씀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그 말씀은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 기독교 안에서도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개신교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이 없으면 예수 믿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는 항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믿음이 자라지도 않고 믿음도 서지도 않고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우리가 빚졌다니까 좀 이 말이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어디에 빚졌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빚을 졌는데 어떤 빚을 졌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졌다는 것이요. 사랑의 빚, 그 사랑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까지 나를 위해서 죽으신, 내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대신 죽으신 그 빚도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빚진 자라는 것은 어떤 사람한테나 어떤 누구에게도 빚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사랑의 빚을 졌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인데 육신에 빚진 것처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육신에 꼭 빚진 자가 육신의 종이 된 것처럼 육신이 원하는 대로 다 한다는 것이죠. 입이 먹고 싶다 하면 먹지요. 눈을 보면서 눈으로 이것저것 아름다운 거, 내 눈에 보기 좋은 거는 다 보려고 하지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저 옷이 아름다워, 저런 기금속이 아름다워, 남이 가지고 있는 거 저거 보니까 아름다워. 그것은 누가 주는 겁니까? 육신이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육신이 원하는 것을 우리는 육신의 빚진 자처럼 귀도 내한테 듣기 좋은 말만 찾아 들으려고 하지요. 늘 입은 맛있는 걸 먹으면서 또 남한테도 그저 마음에 없는 소리를 많이 하지요. 왜? 내 육신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육신에 빚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빚이 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앞에 빚진 자로서 그 빚을 갚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는 육신이 원하면 다 하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육신이 원하는 것은 야 저게 좋아 그러면 가지고 싶고, 저게 맛있어 하면 더 먹고 싶고. 하나님께서 얼마 전에 아주 좋은 곳에서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가지 못하게 막으시더라고. 그것이 제가 느낀 것이 바로 그거지요. 이번 좋은 것을, 고급을 먹고 나면 더 좋은 걸 찾기 때문에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그냥 집에서 맛있는 거 먹어라 하시길로, 그때야 내가 입술로는 그렇게 말해놓고 내가 아차 순간에 야 정말 호텔에 그 큰 뷔페에 좋은 거 먹으러 갈 뻔했구나. 갔다 오면은 한참 동안 그게 기억이 남는 거예요. 누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욕심을 따라, 육신이 원하는 것을 따라갈 뻔했다는 거죠.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영이 원하는 것을 살아야 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꼭 육신에 빚진 자처럼 육신이 원하는 것만 하고 앉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육신에 빚지지도 않았는데 내 육신에게 빚진 것처럼 육신이 원하면 무엇이든지 하죠. 쾌락을 쫓아가고 그 끝은 음란을 쫓아가게 되어 있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입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영적인 분별이 되지 못하여서 늘 우리는 방황하고 헤매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볼 때는 그렇구나 내 자신이 보이지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는데, 하지만 잠시 후에 말씀을 떠나면 또 원래의 삶대로 돌아가서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육신이 기뻐하는 대로 내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것을 들으면서 나아가지요.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고쳐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로서 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랑의 빛을 우리는 갚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늘 사랑으로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니까, 내가 육신적인 몸의 유익을 위해서 살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을 받았으면 우리도 사랑으로 어떻게 갚아야 합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받은 그 사랑을 하나님께 갚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이웃을 위해서 내가 그것을 갚을 줄 아는 자가 영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내가 육신이 원하는 삶을 내 몸이 좋다고 다 이것저것 그것을 챙기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삶, 그것은 결국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육신이 원하는 것을
절제를 할 줄 알아야지요. 무엇으로? 하나님이 주신 성령으로. 그래서 13절 몸의 행실을 영으로서 죽이면 영은 내 영으로서는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우리가 몸의 행실을 하는 것을 절제를 시키라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몸을 위해서 지나치게 내 눈이 보는 것을 욕심을 가지는 것도 어느 정도껏 하라는 거죠. 정도껏. 그 도가 지나치면은 그것은 내가 끌려가는 것이죠. 내 육신에게 내가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때 내 육신은 벗어두고 내 영혼만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갈 때 육신에 아무리 살찌워 놓고 좋은 걸 먹고 욕심을 가지고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다 두고 가야 되는 하나의 벗어버려야 될 세상의 옷이라는 것을 고린도후서 5장 1절에는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땅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손으로 짓지 않은 새 장막을 입고 하나님께로 간다고 말씀하신 것이, 이 땅의 장막집이 무너진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내가 이 육신의 삶이 죽으면 하나님께서 나와 똑같은 모습의 새로운 영적인 옷, 눈에 보이지 않는, 육신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의 옷을 우리가 입고 그 옷을 입고 하나님께 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육신의 것은, 세상의 것은 너무 욕심도 가질 필요도 없고 지나치게 몸을 위해서 살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굶으라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은 먹되 건강하게 운동도 하면서 알맞게 우리가 채울 건 채우고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욕심을 내지 말고 내한테 맞는 것만 찾아서 그렇게 이루어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영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을 말하시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무엇입니까? 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사단 마귀의 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그러한 영을, 사단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게 바로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단의 영에게 그 영을 받았는 것처럼, 종의 영을 받은 것처럼 죄악 가운데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그런 잘못된 것을 떨쳐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분명하게 말씀하셨지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 나 안에 있는 내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이 증언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우리는 늘 점검해야 되고, 내 사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가,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마귀가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을 영분별해서 내 영으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세상적 그 삶을 떨쳐버려야 한다는 것이지요. 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즉 우리는 죄악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인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반열에
회복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잠시 후 다시 이 말씀 가지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17절에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자녀라면 여기에서 자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죄악 가운데 있지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영접하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신 것처럼 자녀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물려받지요. 어떤 것을 물려받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무엇과 함께 해야 한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은 고난도 우리도 함께 그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자체가 무조건 편안하고 기쁘고 좋은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고난도 받는 것입니다. 그 고난은 바로 신명기 8장 2절에 광야 40년의 고난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광야 40년의 그 고난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어려움을 겪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왜 예수를 믿는데 우리는 믿고 있지만은 힘들고 어려울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이 교만하냐 교만하지 않느냐 교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교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교만하기 때문에 그 교만을 낮추시려고 그래서 광야 40년을 두고 우리를 지금 시험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하여 나를 시험하실까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너희들이 하나님을 말씀을 잘 듣고 있는지 안 듣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왜? 16절에 분명하게 말씀드렸죠.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세상의 복도 복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까지 다 주시려고 너희들이 복받을 그릇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나님은 테스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테스트를 통과하면 하나님은 마침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지요. 누가 그랬습니까? 요셉이 그랬지요. 그 보디발의 집에 종노릇을 하며 그렇게 힘든 감옥에서 또 거기에서도 힘든 고난의 삶을 살았지만 마침내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았습니까? 다윗도 광야에서 그렇게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만 마침내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잖아요. 누가? 다윗이 목동이 배움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누가 왕이 되리라고 예측이나 했습니까? 요셉이 총리가 되리라고 예측이나 했습니까? 하나님 때에 마침내 그 고난의 길을 잘 통과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상상도 못했던 그러한 하나님의 복이 내려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온전한 믿음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더 큰 복을 주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세상에 다윗이 받은 복, 솔로몬이 받은 복, 또 요셉이 받은 복 다 합쳐도 오늘 주시는 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복 근처에도 못 갑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 하와를 지으셨을 때 그들을 성경에서는 창세기 5장까지도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6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들은 누구의 후손들입니까? 아담의 후손에서 내려가서 가인의 후손이 아니라 아벨의 후손이지요. 가인은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지요. 그리고 그 아벨 대신에 하나님은 셋을 주셨지요. 그 셋을 통하여 거룩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창세기 6장에 한번 볼까요? 6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로 삼는지라.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 성령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지요. 하나님 아들에게는 누가 있다고요? 성령이 함께 하셨지요. 이 하나님의 아들은 지금 아벨 대신 셋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대를, 믿음의 대를 이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의 그 족보를 보면은 가인이 나오는 게 아니라 셋이 나옵니다. 셋의 후손으로 해서 혈족이 내려가지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족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인은 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인 죄로 인하여 그는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바로 사람의 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을 받고 이미 살았지만 그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른 말로 말하면 셋의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 죄인의 후손 딸들과 혼인을 함으로써 죄가 섞여버려서 거룩한 아들들이 되지 못하고 죄인의 모습이 됐기 때문에, 죄인의 모습이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구약을 통하여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들에게 아들의 권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것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영접하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아들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씀 자체가 우리의 창조의 하나님의 목적에 보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인의 모습으로 되었다가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 이끌어 주셨는가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성과 악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가라고.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통하여 신약을 통하여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는 그것이 바로 오늘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은 그것으로 끝인가?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는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상속을 모든 것을 받고, 두 번째,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확실한 그 모든 것들이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복을 다 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보다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그 모든 것을 다 주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견줄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복은 제일 큰 복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는 권세를 우리는 얻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간다 하셨습니다.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말씀하셨고,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삶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성령을 충만함을 받아야 되지요. 성령의 충만함은 어떻게 받는 것입니까? 그것은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모여서 기도에 힘쓸 때 2장 1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사도 바울을 바라볼 때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보면은 바울과 누굽니까? 신라가 감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찬송 부를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온문이 열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에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면 제가 늘 말씀드렸지요. 뭐를 해야 된다고? 찬송을 불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착각을 하는 것이 많아요. 찬송을 부르는 것보다 찬송을 듣는 것을 많이 하는데, 찬송을 듣는다는 것은 내가 영이 맑아지고 좋은 것은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 듣는 찬송으로 내가 기쁨을 얻는 거예요. 그러나 찬송은 내 입으로 시인하면서 부를 때 하나님께 내 마음을 올려드리는 그때에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찬송을 억지로라도 찬송을 부르게 되면은 찬송 가운데서 계속 부르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면서 회개가 터지는 것입니다. 회개가 터지면서 기도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성령이 와 계시는 것을 내가 느낄 수 있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말씀을 보면 말씀으로도 깨달아지고 알게 되고 모든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정언하듯이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가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지으시고 이 땅에서 고난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훈련받고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결국은 창조의 목적이라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회복하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늘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되고, 늘 성령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를 해야 됩니까? 내 육신적 삶을 절제를 시킬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하나님이 안 기뻐하셔, 절제를 해야 되고, 욕심이나 모든 내 눈에 보기 좋은 것, 아름다운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항상 단정한 것이, 여자들도 특히 단정한 것을 하나님의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액세서리 다 하지 말라고 하나님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을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늘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세상 것과 내 자신을 잘 구분해서 온전한 믿음에 서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